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보여주는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임금되기 전에 그 다윗의 선임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350년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왕이 된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당시만 해도 블레셋 나라가 자주 침범을 했어요. 여러분, 소련이 여러 나라로 옛날에 구성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은 5나라가 합쳐져서 국가를 이루어서 평소 때는 각각 5나라가 존재를 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면 5나라가 똘똘 뭉쳐서 한민족으로 활동을 하는 아주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블레셋이 연합해가지고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작정을 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블레셋 그 5나라를 총괄하던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을 이시해가지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그 전쟁 중에 완전히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하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갔죠. 그런 찰나에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물맷돌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골리앗 그 블레셋 대장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하는 기적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한순간에 대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놀라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죠. 또한 백성들도 사랑하죠. 모든 사울 왕을 따르는 지도자들도 이 다윗 왕을 사랑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가 사울왕의 사이기 때문에 설마 장인이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울왕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걸 의도를 파악을 해요. 아, 순간순간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나중에는 사울왕이 자꾸만 쫓아다니니까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이 전 지역을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갔냐면 가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골리앗 장수를 배출한 이 가드 나라는 블레셋이 5나라 중에 지금 가드 나라가 한 나라인데 골리앗도 가드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는 정권이 바꿨을 때예요. 그 왕은 다윗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장수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왕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가드 왕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아, 내가 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왕은 막 다윗을 환영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드 나라에 노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로 대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저자를 환영할 때가 아닙니다. 저 다윗을 환영해가지고 우리 민족 가운데 둘 자가 아닙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물맷돌로 우리 대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의 대패를 안겨준 그런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 자를 지금 우리나라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멸망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낯이 쫙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빨리 지금 여기에 들어왔을 때 화근을 없애버리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해가지고 자꾸만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왕에게 간언을 하니까 이 왕이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우호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딱 변심을 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혀를 쭉 빼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을 뽑고 머리를 그냥 막 풀고는 완전히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니까
왕이 딱 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아니 미친 자가 모질라가지고 다윗 같은 그 미친 자를 우리 왕궁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그냥 간이 콩알만 했겠죠. 사실은 그 가드왕이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축복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가드왕이 자기를 죽이는 위험인물로 딱 섰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안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바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가드에서 유다 땅 아둘람 굴러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가면요, 이스라엘은 많은 산들이 있는데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바위예요. 그런데 그 바위들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큰 동굴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동굴들은 몇천 명씩도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가드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어디로 왔냐면 유다 땅 아둘람 그런 굴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다윗을 평소 존경하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반역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중국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이 반역하면 7족, 8족, 9족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의 친구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싹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보복한단 말이죠. 다윗왕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제사장 전체를 죽여버리고 제사장 마을 전체를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사울왕이 잔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잔인함을 본 수많은 다윗의 친척들이 자기 동네에 살고 있다가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것이 사울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죽이죠. 그래서 평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전토를 버리고 자기 가문의 영광을 버리고 사울왕을 버리고 등을 지고 어디로 왔냐면 여러분 그 산은 바위만이 있는 산으로 온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맡기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몰려온 사람이 어느 정도 많냐면 오늘 보니까 군사가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를 군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군대만 400명이고, 그러면 그 처자식하고 다 왔으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좋게 1000명에서 2000명 되죠. 자, 그러면 다윗이 몇 명 안 될 때는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자기 모습을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아둘람 굴에 있는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군사만 몇 명이요? 4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몸을 숨기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이동하면 바로 정부가 누구한테 갈까요? 사울왕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출신의 사람이었죠. 누구죠? 룻이죠.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 유다에서 모압으로 가요.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압 출신의 룻의 증손자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울왕을 반역하거나 그를 힘들게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쫓기고 억울함을 당해서 이렇게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서 지금 모압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모압 왕이 아예 요새 하나를 내준 거예요. 성 하나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네가 여기 있고 싶은 만큼 있어라.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요?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 순간에 그 모든 처자식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모압 땅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모압 왕이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다윗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걸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음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완전히 여실 때까지,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사울왕과 원만한 관계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이 모압 땅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모압 왕이 준 요새에서 거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안정을 시키고 이제 내가 이 모압 땅에 있을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장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갑자기 지금 모처럼 모압 땅 요새를 왕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히 평탄한 삶이 보장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사울왕하고 원만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선지자 갓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군사와 더불어서, 자, 잠깐 지도 보여주세요. 이 모압 요새에서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영향권 안에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일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가면 사울왕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다윗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죠? 400명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사울왕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갖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족들은 모압 요새에다 놔두고 군사만 내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역사할 때까지 계속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절대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시작.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요 헤렛 수풀은 바로 헤브론, 다시 말하면 유다 땅 근방에 있는 그런 황무지예요. 지금 누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먹을 것을 예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가 숨을 곳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모압을 떠나서 지금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딱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사울왕의 영향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언제 어느 때 자기에게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지금 적이 있는 곳에, 칼이 흐르는 곳에 자기를 죽이려고 수십만 수백만이 진치고 있는 그 적진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할 때마다 자기가 위경에 있을 때, 환난에 있을 때, 사울왕에게 쫓길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1편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지금부터 닥쳐올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에서 빚어질 겁니다.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 나의 높아지고 낮아짐, 나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전능한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울으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겠습니다. 나는 지금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 손에 나의 미래를 장차 다가올 나의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맡기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자기 운명을, 자기 닥쳐올 미래를 맡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적군이 있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 400명밖에 안 되는데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죠. 위험천만한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미래가, 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또 하나 볼까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맨 위에 보면요. 그 맨 위에서 중간쯤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굉장히 굴 속을 전전했잖아요. 예. 왜 요새 같은 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나안 땅에 성이 많이 있는데 성에 들어가면 수십만 군이 성을 둘러싸고 성 사람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굴로 전전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죠.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 고백한 거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지존이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 하나님보다 강한 자, 하나님보다 기쁜 자,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높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해갖고 10여 년을 계속 굴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생만 했을까요? 다윗이 고통만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모압 땅에서 10년, 12년 정도를 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왕국의 모든 기초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유다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지금 22장 본문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23장에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군사가 200명이 더 몰려가지고 600명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이 몰려와갖고 그 몰려온 사람은 모압 이제 요새 데려다 놓는 거죠. 그래서 600명이 다윗을 호위했을 뿐만 아니라 이 600명 중에서는 12지파의 수많은 장수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을 보좌했던 지혜 있는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가 전부 다 다윗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의 속을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의뢰하고, 왜 순간순간 목숨에 위협이 오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게 되고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돼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은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물을 숨겨놓은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을 얻을 수도 없고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고 힘든 상황 속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영성이 깊어짐과 동시에 다윗은 어때요? 시편 절반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또한 절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면의 세계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성이 깊어지고 영역이 깊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진 여러분에게 보화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신앙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 삶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 환경에 가두기도 하고 저 환경에 가두기도 하고 저 환경 속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 환경 속에서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상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몇 년을 가두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죽는데요, 고난당하는데요, 계속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절대 그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쫓겨다닐 때마다 인물들이 붙는 거예요. 도망 다닐 때마다 때로는 나발 같은 사람한테 음식을 얻으러 갔다가 무한을 당할 정도로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발의 재산을 나중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으로 옮겨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에 맡긴 인생,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빚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지존자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 가라, 온 것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을 신뢰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주장하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죽으면 내가 살릴 것이다. 네가 네 영혼이 지옥에 가면 살릴 것이다. 예수님에게 요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지금 사람 자격으로 죽는 거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너 사단이 주장하는 죽음 가운데서 죽어라. 영원히 살아난 자는 없잖아요. 왜? 사단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음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대로 살리셔요. 살리셔서
죽었던 육체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영원 세세토록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 세세토록 존재하게 하셔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 꽉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신실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시대가, 나의 미래가, 나의 운명이 전능자 손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0장. 아침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무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금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